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사리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 전체를 볼 필요가 있는데 다윗이 말년에 크게 범죄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구 센서스를 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게 되고 그리고 세 가지 벌 중에 택하라. 갓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초이스한 내용을 통해 온역으로 7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우선 오늘 말씀에 읽지 않았지만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하나님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자,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고 또 다윗을 격동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아군도 열받게 해서 아군을 징벌하실 수 있는가. 이런 어떤 모순적인 말씀의 뉘앙스를 받습니다. 자, 우선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진노하셨을까? 이 내용을 알려면 이 앞에 있는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압살롬을 중심으로 쿠데타가 일어났죠. 이스라엘이 많이 그쪽으로 쏠렸습니다. 다윗이 그때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키시고 압살롬은 죽게 되죠. 근데 그 후에 또 쿠데타가 한번 이 세바라는 사람을 통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때도 이스라엘이 많이 그쪽에 쏠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세를 보고 진노하신 거예요. 징계할 필요를 느끼신 겁니다. 이게 가장 유력한 이유가 아닐까 신학자들은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하필 다윗의 마음을 격동했느냐 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을 격동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심판할 수도 있나요? 성경은요 여러분 항상 짝이 있어요. 짝. 그래서 개혁주의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 성경을 성경으로 푼다는 자세를 말합니다. 자, 이 똑같은 오늘 본문의 내용이 또 어디에 나오냐면 역대상 21장에도 나옵니다. 21장 첫 절에 보면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아하, 여기 보니까 사단이 다윗의 마음을 충동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두 개의 본문이 부딪히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이렇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을 직접 사주한 건 사단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를 섭리 가운데 허용하셨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실례로 욥을 이 사단이 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천상회의에 참여를 하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다른 건 다 허용하되 욥의 생명은 건드리지 말아라.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걸 봐요. 그처럼 다윗의 마음을 격동하는 걸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우리 마음 가는 대로 가지 않도록 잡아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우리 속에 와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잡아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 넘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먼저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나가서 다윗이 인구 센서스를 한 자체가 문제였을까요?
저는 인구 센서스 자체가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민수기가 뭡니까? 민수기. 비 오는 날 우산을 쓰고 떠난 그녀의 이름은 민수기가 아니고, 민수기는 백성의 숫자를 계수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를 계수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99마리의 양 중에 양을 두고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아 떠나는 장면을 얘기하십니다. 숫자를 셌으니까 한 마리가 없는 걸 알았다는 거죠. 숫자를 센다는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다윗은 왜 숫자를 셌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셀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의 동기를 우리가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다윗이 교만해가지고 내가 이만큼 파워가 있으니까 내가 한번 보여주겠다, 그런 마음으로 숫자를 셌을까? 저는 좀 결을 달리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그렇게 믿었던 아들이 구테타를 일으켰어요. 다윗에게는 그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어떤 외부적인 고통보다도 마음의 심적인 충격이 더 컸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압살롬의 구테타가 평정이 되고 난 뒤에 또 세발하는 사람이 일어나요. 여러분, 한 번 일어난 것은,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 집에 칼이 떠나지 않으리라는 그 말씀을 통해 아들이 구테타 일으킨 것을 자신의 죄의 잘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회개했습니다. 근데 또 세바의 사건이 일어나면서 다윗의 마음에 덜컥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 이거 단돌이 해야 되겠다. 이거 다시 한번 군대를 점검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잡을 필요가 있겠다. 또 반란이 일어나면 안 되지 않는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일어났는데 세 번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것이 왜 하나님 앞에 문제가 될까요?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고 내가 방법을 찾겠다는 차선책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시작도 하나님과 했고 오늘도 하나님과 걸어가고 있고 우리의 마지막도 하나님 앞에서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어느 순간 어느 시간이 지나면 나도 모르게 내가 차선책을 두고 싶은 마음들이 생기게 됩니다. 노하우도 생기고 자리도 생기고 재물도 생기고. 어디서 그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냐면 13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 앞에 세 가지 징벌 중에 하나를 택해라, 갓 선지자가 얘기를 할 때 다윗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자,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원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인생 자체가 하나님 안에서의 존재 가치였는데 그 존재 가치를 사람에게 두려고 했던, 내 두려움의 마음을 사람들을 통해 차선책을 가지려고 했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 돌리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요, 물질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또 권세도 주시고 어느 정도 자리가 되고 뭔가를 누리게 되면요, 우리는 자꾸 차선책을 생각해요. 차선책. 어떤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나의 어떤 문제든 막아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생명만이 우리 속에 진정한 가치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 그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귀하고 가장 진정한 해결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8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오르란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에 갓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른 말씀대로 다윗이 올라가니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지향점,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로 만나는 가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가치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가장 귀하게 얻게 되는 우리에게 귀한 가치는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는 삶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뭘까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영적인 봉이에요. 리바이벌.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내 원래 자리로 다시 서게 되는 것이 부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됩니다. 예배의 가장 절정은요, 다른 게 아니고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산제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22절도 보면 22절에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것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자,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 얘기를 들었을 때 즉시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오르난에게 이 타작마당을 나에게 팔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오르난이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면 23절에 보니까 오르난이 다윗에게 말하되 왕은 취하소서 내 주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나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 떠는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제물로 삼으시기 위하여 다 드리나이다. 왕 같으면 못 이기는 척하고 그래? 오케이. 그리고는 받아들이고 접수하고 다윗은 그대로 실천할 수 있었을 텐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다윗을 행동을 합니다. 반드시 나에게 팔아라. 다윗의 어떤 마인드를 우리가 느낄 수 있냐면 하나님 앞에 가는데 나는 공짜로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를 희생하고 나를 드리지 않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정말 나의 헌신이 없는 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총신신대원 다닐 때 한 번은 어떤 전사님이 신장 이식을 하고 총신신대원을 다니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참 가난해가지고 좀 점심을 거르기도 하고 참 가난하게 학교 수업을 받는데 어느 날 이 신장에 탈이 난 겁니다. 이식한 것에. 그래서 아주 생명이 위독하게 되었는데 저희들은 매일 아침마다 이제 채플을 점심 때 드리는데 그 채플 시간에 총학생회장이 나와서 우리 전사님 좀 도웁시다. 그래서 다들 헌금을 한 거예요. 그 시간에. 그 다음날 총학생회장이 나와서 보고를 하는데 울면서 보고를 하더라고요. 그 헌금을 했는데 헌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헌금하면 뭐가 들어갔냐면 반지도 들어가고 토건도 들어가고 점심 식사 식권도 들어가고 시계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가난한 신학생들이 드릴 게 없으니까 전부 다 드려요. 전부 다. 모두가 감동하고 모두가 감격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배는 감동을 먹고 감동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희생 제물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넘어집니다. 특별히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이 넘어집니다. 하지만 그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는 힘은 주님께 있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넘어진 그 자리로부터 여러분 예배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헌신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다시 설 수 있는 분명한 내용이고 이유입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 다윗의 헌신을 배우게 됩니다. 다윗은 그가 잘못하여 하나님 앞에 책망을 들었을 때 다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헌신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 안에서 예배 속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귀한 역사들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